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싸움 하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 왜냐니까 그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불신자들도 이해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뭐 가난한 자를 돕고 서로 사랑하고 뭐 서로 뭐 아껴주고, 그죠? 그 불신자들도 다 공감하고 이해하는 내용이죠. 근데 불신자들은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또 있죠.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안 믿어지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냐? 우리 배움이나 우리 삶의 기준이 각인된 게 자꾸 뭘 행해야 되는 걸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이 안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뭘 해야지. 안 하고 그냥 믿어서 가는 게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은 그거 이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믿어져서 우리가 예수는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에 보면요,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특별히 십자가라든지, 요즘 메시지 나오는 절대망대라든지, 300%라든지, 이게 내가 예수는 믿겠는데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십자가? 무슨 십자가? 그래, 내 남편이 십자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뭐 부족한 내 아이가 십자가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십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참 제자가 아니면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망대를 세우라. 뭔 말이지? 망대가 뭐야? 절대 망대가 뭐야? 300%? 뭐가 300%야? 이거는 제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망대를 안 세우면, 망대가 뭐 하는 거예요? 보초 쓰는 거잖아요. 보초는 왜 쓰는 거예요? 저기 있으니까 보초 쓰지. 다 한편이면 망대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예를 들어서 한 영만 있다면 망대가 필요 없어요. 한 영만 있다면 300% 필요 없어요. 한 영만 있다면 2, 3, 7, 5천 종족 필요 없어요. 근데 두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 그 4장에서 확인했잖아요.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요, 참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우리 머리로는 다 알지, 이삭. 근데 머리로 아는데 내 가슴이 거기에 반응을 안 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와서 복음 듣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머리로 이해하는 데는 5분이면 돼. 근데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저는 30년 걸려요. 30년. 여기 30cm도 안 되거든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렇잖아요. 근데 요 30cm 내려오는데 30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7 여정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다면 내 안에 이제 7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는 이유 뭐죠? 어제 산업선교 때 전도자가 얘기하셨죠. 왜 우리가 복음으로 답내야 됩니까? 왜 복음으로 결론 내야 됩니까? 복음으로 답 안 내고 복음으로 결론 안 내면 그 이유가 뭐죠? 사탄이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냥 그리스도 아니고 이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 로마서 16장 20절 말씀같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단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리 밖에 있다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사단이 내 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어요.
내 안에 강한 자가 돼서 당장 뭘 지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끌고 가잖아요. 내 삶을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영적 싸움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결론 안 내면 사탄이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탄이 무릎 안 꿇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사는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게 마귀 종로로 다는 거 된다. 유대인들이 그 인생 산 겁니다. 그건 언약의 백성인데 7번 재앙당해요. 언약 받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는데 애굽에 가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언약의 백성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자, 겉으로 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이스라엘 없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랄까요? 야, 저 이스라엘 저 하나님 믿는다더니 쫄딱 망했다 저거. 바벨론의 포로 됐다. 망한 거 아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근데 그게 망한 겁니까? 다니엘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망한 것 같지만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이 못 붙들었습니까? 영적 싸움 하면서 이사야가 줬던 언약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니까, 그리스도로 답 내니까 그 시대 최고의 왕국 바벨론입니다. 128개 도가 있었대요. 우리나라 뭐 8도, 전국 8도이라는데 8도 정도가 아니라 128개의 도가 있었대요. 바벨론.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 도마다 도지사들, 그 총리들이 있었는데 그 128명의 총리들 중에 최고 뛰어난 총리가 다니엘이었어요. 뭘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뭐죠? 그리스도로 딱 답 낼 때 뜻을 딱 정해.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뭐라 하니까 그리스도로 딱 뜻을 정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때요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때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결론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결론 못 내게 할까요? 사단이 아는 거요. 결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거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하는데 결론만 못 나도록. 그러면 저는 복음 받고도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 솔직히 집착은 하지 마라 해도 돼. 돈에 집착되고 자리에 집착되고 명예에 집착되고 집착은 하지 마라 그래도 막 되는데 집중만 희한하게 안 되더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집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이대로 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은 랩런트라는 단어를 아는데 남은 자라고 하는데 순례자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정복자의 자리에 한번 못 서보는 겁니다. 말로는 나는 남은 자야 랩런트야 하는데 한 번도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에 못 서보는 거예요. 내 가정 가문 살리는 파수꾼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정 가문 살리기는 그냥 내가 먼저 당하는데 뭐 귀신의 종로로 가는데 뭐 귀신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계속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직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직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 메시지도 뭡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응답으로 못 누리면 앞에 읽었잖아요.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열매들 막 쭉 얘기했잖아요. 이거 안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거 안 좋다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안 서고 너희가 정말 사람 살리고 너희가 정말 너희 자신을 살리려면 성령의 열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언제 맺게 되느냐?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 열매와 관계 회복입니다.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도자가 메시지 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뭐 얘기했죠? 그리스도로 답내라. 복음 각인시켜야 된다. 복음 각인 안 되면 다른 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각인 안 되면 다른 뿌리, 다른 체질 된다. 그러면 남은 자라 하는데 남은 자의 축복 맘 못 본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세 가지 열매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계산 자꾸 하는데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 만나면서 자꾸 계산하잖아요. 그 계산하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불안한 거예요. 계산해보니 안 맞거든. 계산해보니 내한테 마이너스거든. 계산해보니 안 될 것 같거든. 그거 왜 됩니까? 다시 왜 합니까? 이제 분내고 성내고 위로 올라가는 거요. 시기와 분내, 누가 시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분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도분 나니까 왜 합니까? 열 받으니까 술목 아프고, 푼다고 술목 아프고, 더 열 받으니까 왜 합니까? 그 푼다고 마음이 안정찬다고 마약 해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관계 회복 안 돼서 그래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님과 나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뭐부터 회복돼야 돼요? 관계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계산하면 안 돼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계산했거든. 갈대아우로 떠나가지고. 에고 내려가 아프잖아요. 왜? 계산해서 내려간 거예요. 가나안 갔는데 분명히 가나안 가면 뭐 젖과 꿀이 흐른다 했는데 와보이 현실이 어때요? 이건 더 어려워. 기근 들어 있다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져. 우리 세 가족이 그래 포럼 했대요. 우리 사모한테. 사모님,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힘들어진다. 진짜 더 힘들어져요, 제가. 당연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분 바뀌어야 되니까. 각인 바뀌어야 되니까. 뿌리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각인 안 바뀐 거예요. 바꾸면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육의 것을 계속 쫓아가던 나의 영적 상태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변화가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별일 없는데 고만고만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 같아요. 한 번도 순례자 정복자의 길에 못 가잖아요. 237 5천 종종 메시지로만 듣지 나는 237 나라에 한 번도 못 가보잖아. 왜? 현실에 묶여가지고. 선교 현장 못 가잖아. 지난주에 농담 같지만 교사 선생님들이 응답으로 같이 대만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 237 메시지로만 듣지 나 237 한 번도 못 가봤는데. 5천 종족 본 적도 없는데 뭐. 5천 종족 와 있는데도 안 보이는데 뭐. 그러니까 메시지하고 말씀하고 나하고 뭐요 자꾸 갭이 생겨. 왜 그래요? 계산하니까. 관계가 아닌 계산이잖아요. 뭐요? 당장 돈으로 계산하잖아. 당장 시간으로 계산하잖아. 돈과 시간이 관계가 아닌 계산으로 내 안에 뭐 돼 있어요? 각인되어 있다니까. 이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3집 그거 외에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요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 깨달아진다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뭐요?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셨다니까. 이제 강군사님은 독생자는 아니지. 이삭이 내놔라 바쳐라요. 예, 바칠게요. 왜? 위안이 있거든 이제.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온유하고 규진이는 진짜 독생자지. 쟤들을 바쳐래. 내놔래. 여러분 내놓을 수 있겠어요? 말로는 내놓지. 근데 안 내놓잖아. 끝내 안 내놓잖아. 뭐예요? 계산하잖아. 관계를 생각 안 하죠. 관계 회복 아니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계산이 관계로 바뀔 때 아브라함이 영적 상태 바뀌면서 진짜 믿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계산 끝내고 관계를 회복했거든요. 하나님하고 이제 더 이상 계산이 아닌 관계를 바꾼 거예요.
그래,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지난주 우리 말씀 봤죠. 99세에 하나님이 이스마엘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도 안 했다니까요. 23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할례하라는 거예요. 니하고 이스마엘하고 할례해라. 그때 내가 너에게 이삭을. 이삭이란 뜻 자체가 사라가 얘기 듣고는 비웃는 거라.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이삭이라는 뜻이 웃었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사라 보고 니 웃었지? 아니, 안 웃었는데요. 안 웃었다고? 그 네 아들 이름 이삭이라 해라. 이삭이 웃었다는 뜻이요. 우리가 웃잖아요. 왜? 계산 안 맞으니까. 언제까지 계산하랍니까, 여러분? 이제 계산 끝내고 관계 회복하세요. 그때 진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나를 부르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어째 뭐가 와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요. 이게 조이란 뜻이요.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기뻐하신대요. 나는 누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제 어때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전부잖아요. 제가 요즘 훈련 받으면서 전도자하고 함께 하는데요, 그냥 좋아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그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하고 있는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좋다, 그거 아니죠. 그 이유 없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 랩런트 둘이가 왔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저 랩런트들이 아니 엄마하고 있는 게 그냥 좋아야지, 엄마가 뭐 해주니까 좋다, 그거 아니거든. 그 계산이잖아요. 관계가 아니잖아요. 안 해줘도 좋은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욕해도 좋은 거예요. 엄마니까. 그게 참 희락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찾아오는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존재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된 상태로 태어났다니까. 우리가 마귀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 마귀 자녀라는 건 하나님하고 원수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원수된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나는 이제 가는 곳마다 뭐가 되는 겁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 너 어디를 가든지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되라 그랬잖아요.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곳마다 뭐 돼요? 트러블 메이커 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고. 왜 문제 제기할까요? 의심되니까. 왜 문제 제기할까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응답 못 받으니까 자꾸 핑계 대는 거예요. 내가 응답 받아보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해보면 되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왜 합니까? 내가 못한다는 말은 알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거예요. 이래가 안 되고 저래가 안 되고, 뭐 우리 형편이 어떻고, 뭐 지금 상황이 어떻고. 다르게 해요. 뭐 내가 지금 응답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 받아보면 내가 하면 돼요. 언제 응답의 자리에 씁니까? 관계 회복입니다. 그 키가 뭐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요. 그 다음 세 가지 또 열매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어떤 열매냐?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저 사람과 내 사이에 지금 뭐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이제 통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그 사람이 지금 아직 내가 아직 그 상태였잖아요. 제 영적 상태가 과거에 나밖에 모르고 나의 것밖에 모르고 나의 성공밖에 몰랐다니까.
내 교회, 내 것, 우리 자식, 내 새끼, 우리 집, 우리 부모, 내 새끼, 나, 우리 마누라, 이거밖에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상태가 왜 돼요? 마귀 나라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를 만나는 사람이 과거에 나와 같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보인다면 왜 됩니까? 기다려줘야죠. 그 사람에게 영적 상태가 바뀔 수 있도록 그걸 보고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 한 사람을 30년 기다려주시더라. 야, 제가 복음 드린 지 30년 됐다니까요. 근데 이 머리로 30년 전에 깨달았는데 이게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0년 걸렸다. 하나님이 저 같은 존재를요 30년 기다려주시더라. 그리스도는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지금도 강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올 때 기끝까지 계산하는 사람은 그 시간표 놓치죠. 근데 계산이 아닌 관계로 회복된 사람은 그 시간표를 응답으로 진짜 누리게 되는 거예요. 237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5천 종족의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게 단순한 멀리 있는 환상이 아닌 실질적인 비전, 진짜로 있는 건데 내게 땡겨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거든요. 7 렘넌트는 이걸 미리 누렸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담내부니까. 영적 상태 딱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영적 상태 딱 바뀌어보니까 회심 딱 하면서요 영적 상태 딱 바뀌어보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 왜 합니까? 아라리아에 가서 3년 동안 확인하잖아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서 10년 동안 마음이가 계속 말씀으로 편집합니다. 그러는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됩니까? 준비 딱 되니까 하나님이 바나바 딱 시켜서 안디옥으로 탁 부르잖아. 콜링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른다니까. 가서 어떡합니까? 1년 동안 안디옥 교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가 안디옥 교인들 너가 지금 선교의 최고의 축복의 응답된 자리에 있는데 너가 아직 영적 상태 덜 바뀌었다. 영적 상태부터 바꿔라. 모든 걸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진행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 1년 동안 여러 가르쳤는데요. 그 교인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으로 뭐라 불렀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직장인들이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소리 나와야 돼요. 아 우리 원장님은, 아 우리 선생님은, 아 우리 대표님은, 아 우리 과장님은 나이론 같아.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 진짜 자기들끼리로 저 진짜 예수제이 돼 저거 진짜. 저 예수에 미친 사람이 돼 저거. 이 소리 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그게 뭐 회복된 겁니다. 관계 회복된 겁니다. 계산해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그 소리 못 듣습니다. 계산해서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다는 거는 복음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 입에서 복음이 안 나가고 있다는 건 복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동부 고동부 예배 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죽은 사람이 내보고 불국사 가자는 거라. 저를 왜 가는 우리 목사인데 약간 불국사 앞에 칼국수 맛집이 있대요. 죽이는 집이 있대. 먹어봤는데 그런 칼국수가 없대. 뭐 왜 다르다는 걸 하여튼 가 먹어봐야 된다는 거야. 왜? 맛봤거든. 여러분 복음 맛보면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입에서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는 맛 못 봤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 보고 나 우리 사모 보고 불국사 가서 얘기 안 하거든. 왜? 맛을 못 봤어 아직까지. 얘기만 들었지. 바빠가 못 가봤어 아직. 얘기 안 하잖아 안 먹어봤어요. 근데 내가 우리 사모 데리고 가거든. 어디 저 장기 반점이라고. 그 집 짬뽕 먹고는 반해가지고 그 짬뽕 먹으러 장기까지 갔다니까. 끄집고 갔다니까 끄집고. 맛보면요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입에서 복음 안 나오고 있다는 건 내가 복음 모르는 거예요. 맛 못 본 거예요. 왜 맛 못 봤을까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데 뭐. 메시지가 안 들려요. 앉아는 있는데 메시지 안 들린다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계산하고 있거든. 계속
관계 회복이 아닌 계산한다니까. 이게 오늘 이 예배가 나한테 유익되나 안 되나? 오늘 이거 결정하는 게 나한테 유익되나 안 되나? 우리 오늘 재직하고 당회하는 게 유익되나 안 되나? 계산하고 앉아있거든. 하나님 나라, 사단이 웃습니다. 그게 못 기다리죠. 그건 왜 합니까? 또 분쟁하고, 또 의심하고, 또 분열되고, 당 짓고, 편 나누고. 왜 혼자 하면 계산해보고 혼자 주장해가 안 될 것 같거든. 그거는 주중에 얘기해가지고 막 이게 이래야 됩니다. 권사님이 이래야 됩니다. 집사님이 이래야 됩니다. 당 짓고, 편 나누고. 왜 그러게 될까요? 계산하니까. 관계 회복하세요, 여러분. 관계 회복. 제가 한 얘기하고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의 기다림, 그리스도의 기다림 안다면요, 우리가 자비의 응답을, 자비가 뭐, 이게 절에서 쓰는 단어 아닙니다. 절에서도 쓰지만, 자비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초월하는 거예요. 현 문제와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기 때문에 답이 보이고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뭐에 유익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선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선은 다르게 얘기하면 자비인데, 자비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고, 저 사람을 진짜 마음으로 이해하고 정말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고요. 양선이라는 건 행동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비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뭘 선택할 때, 점심 때 여러분 재직회 모일 때, 장님 난 그거 못해요. 나 작년에 그거 했잖아요. 내 기준이라. 내가 이걸 섬기는 게 진짜 복음에 유익하냐? 어쩌면 내가 안 섬기는 게 복음에 더 유익하냐? 거기 따라서 복음에 유익한 거에 따라서 장로님 복음 때문에 이건 제가 안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 나와야지. 나는 못해요. 또 반대로 내가 할게요. 복음에 유익한 게 아니고 계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생긴다니까. 그래서 사고 생긴다니까. 과거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내가 할게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계산해보고. 자기한테 그 유익할 것 같으니까. 그는 문제 때문에 스스로 걸려가 스스로 예배 축복 다 놓쳐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 깨져보고. 왜 그래 됐어요? 계산하다가.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그게 양선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가 부족하지만 장로님 섬기겠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자라지만 섬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 부족함을 아시니까 하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따라오는 세 번째 열매, 그게 자신과의 관계, 삶 회복 속에서 오는 열매입니다. 이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건 나 자신이잖아요. 충성이 뭡니까? 충자 알죠?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 사건, 환경, 사람 이거하고 상관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충성이에요. 환경 따라 안 갑니다. 내 계산 따라 안 갑니다. 뭐죠? 관계입니다. 대표적인 사건 인물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다윗 때 압살롬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반역 일으켜요. 그죠?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 되겠다고 반역 일으킵니다. 그때 압살롬을 도왔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요. 밧세바 알죠? 다윗이 한때 순간적으로 육체의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목욕하는 거 보고는 그 뿅 가가지고 저 누구 집 여자냐고요. 당신의 장군 그 우리아라는 최고 수장이 있거든요. 그 장군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유격을 못 이겨가지고 우리아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요. 그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 손녀를 취해 뿌렸잖아요. 다윗이 잘 살고 있는, 표현이 자지만 다윗이 가정 파괴범이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히도벨한테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윗의 신하였지만 압살롬도 결국은 지 상처 때문에 반역 일으킨 거거든. 압살롬이 왜 반역 일으킵니까? 압살롬한테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다윗의 압살롬 위에 형이 있어서 암논이라고. 그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거요. 그 열받아 가지고는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여 뿌렸는 거예요. 왜 보면 육적으로 보면 당연하지. 자기 누이를 겁탈했으니까. 근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형제가 형제를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3년 도망가 있다가 3년 후에 돌아왔는데 다윗이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상처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아히도벨하고 같이 짝짝이 돼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그래 가지고 신도 못 싣고 다윗이 막 도망가잖아요. 그때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저주하고 이러잖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라 했잖아요. 근데 밧세바에 그러면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압은 밧세바의 아버지잖아. 그러면 아히도벨이 엘리압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불렀지. 아들아, 내가 압살롬하고 저 다윗을 치기로 했다. 네 아버지를 도와라. 저 다윗이 네 딸의 가정을 무너뜨린 놈 아니냐. 맞잖아요. 엘리압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라니까, 밧세바가. 그러면 엘리압 당연히 누구 따라가? 할아버지 따라가, 자기 아버지 따라가 같이 압살롬하고 같이 반역을 일으켜야지. 근데 이 엘리압이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히도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는 죽은 데인 다윗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미친놈 아니요? 자기 딸의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을 지키겠대. 어찌 그래 될 수 있었을까요? 계산이 아니단 말입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엘리압이 아히도벨보다 더 열받아야지. 할아버지가 아니고 자기 진짜 손녀가 아니고 자기 딸인데, 자기 딸의 가정을 파괴한 놈인데, 엘리압이 지가 먼저 반란을 일으켜야지. 안 그래요? 근데 엘리압이 어디에 서느냐? 다윗 편에 서는 거예요. 다윗을 끝까지 지키는 30명의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압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관계란 말입니다. 관계. 그냥 단순히 다윗이 왕이니까 아니요. 엘리압이 뭘 본 겁니까? 언약의 흐름을 본 거예요. 흐름. 여러분, 흐름이란 말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다락방 30년 했는데도 흐름을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흐름 보셔야 됩니다. 이 흐름 못 보면요, 윤리, 도덕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거 따라가지고 아히도벨의 자리에, 압살롬의 자리에 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압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사람을 보고 충성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건 배할 데 없는 놈이라, 저거는 지금 바보 쭉징이라, 저거는 바보 쪼다라. 왜 지 딸을 그 무너뜨린 그 놈을 돕냐? 여러분, 오늘 이 충성이라는 단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온유가 뭐죠? 우리 온유 있잖아, 온유. 온유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 은혜 집사님은 온유를 온유답게 키우려면 왜 해야 될까요? 늘 말씀의 자리로 인도받도록 해야 된다. 그 왜 말씀 따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저를 볼 때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저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되고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되고 그리스도로만 오직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9번째 최고의 이제 열매가 나옵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뭐냐? 절제입니다. 절제가 뭐예요? 내가 나를 이기는 게 절제잖아요. 아이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절제잖아요. 엄마 어디 가고 나면 그러잖아요. 10분만 해야지, 10분만. 게임 10분만 하고 공부해야지. 근데 10분이 왜 돼요? 20분. 또 왜 합니까? 10분만 내야지 뭐. 절제가 안 되잖아요. 절제. 뭐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그러지. 여보 요거만 보고 요거만 보고. 근데 우리 집에서 늘 그런다니까. 뉴스 요거까지만 보고 여보. 드라마 요거까지만 보고 요거만. 절제가 안 되죠.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나를 이긴 상태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제 누가 사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절대 가능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열매 이거 왜 주셨냐고. 왜? 9가지 열매 왜 주실까요? 왜 또 주셔야 됩니까? 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실 열매는 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뭘 위해 이 9가지 열매를 주셨을까요? 구원 역사 때문에. 구원 역사. 갈라디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신자들이 생명 얻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생명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하죠? 사단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거짓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뭐 합니까 지금? 율법 가지고 내리치는 거잖아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믿음으로 그래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그래도 전통 지켜야 돼. 관계 회복 맞는데 그래도 계산해야 돼. 이 말이거든. 속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곳이 제법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것 제가 성경 구절 3군데만 적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제 사마리아에 빌리 집사님이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령을 통해서 뭡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께서 직접 빌립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신 만나는 겁니다. 첫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인데 이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이요, 그게 첫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이고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진짜 위기죠. 위기 맞잖아요. 좀 풍랑 가운데 있다니까. 다 죽게 생겼다니까. 근데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이사 앞에 서야 됩니까? 당연히요, 당연. 지금 가이사가 세상 황제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자요. 그런데 로마의 재앙이 임합니다. 폼페이 무너지거든요. 몰라요. 왜? 당연한 건데. 그래서 필연적이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딴 거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직장에서 꼭 해야 되는 거. 여러분 학교에서 꼭 해야 되는 거. 여러분 학원에서 꼭 해야 되는 거.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지 내가? 근데 왜 못할까? 계산해서 못하는 거예요. 계산. 주판 튕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하면 맛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절대죠, 절대. 다른 걸로는 사단이 무릎 안 꿇는다니까요. 복음으로 결론 안 내면, 답 안 내면 사단이 무릎 안 꿇습니다.
흑암이 안 무너지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계속 끌려간다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말로는 맨날 예배 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라는데 일주일 내내 삶은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얼마나 언밸런스합니까?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사단은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해라는 거예요. 네한테 유익한 걸 택해라는 거예요. 복음?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 속이는 거예요. 경배 대상 바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여기는 사실 성령께서 누구 이게 여러분 이름입니다. 땡땡에 자기 이름 넣어봐요. 자, 얘기해봐요. 성령께서 땡땡에게. 여러분 이름 얘기하라니까. 성령께서 성은 빼고 그냥 지연이에게, 좀 더 친근하잖아. 성령께서 연순에게, 성령께서 정임에게. 얼마나 좋아. 성령께서 규진에게, 성령께서 온유에게. 왜요? 여러분 가정 선교사입니다. 가정 살릴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문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요? 현장 선교사입니다. 다르게 하면 여러분이 절대 망대입니다. 절대 망대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여러분이 관계 회복 못하고 계산에 묶이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10년을 여러분 버텼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제는 바꿉시다. 저 바꾸기로 했거든요. 뭘? 영적 상태를 바꾸니. 제 인격이 바뀌게 해서요? 안 바뀌어요. 성품 바뀌게 해서 안 바뀌어요. 영적 상태는 바뀝니다.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영적 DNA 바뀌었다 되어 있거든요. 그걸 안 믿었어요, 제가. 이제 믿어요. 영적 상태 바꾸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고, 그래야 요즘 메시지 따라갑니다. 근본 치유돼야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를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 선교사로 부르셨다니까.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속지만 마세요. 아이고, 네가 무슨 절대망대. 그게 이제 사단의 음성이라니까. 내가 그래서 절대망대입니다. 욕을 잘하는 네가, 그래, 욕 잘하는 절대망대. 성질 더러운 네가, 성질 더러운 절대망대. 더러운 네가, 더러운 절대망대. 모자린 네가, 모자란 절대망대. 이상한 네가, 이상한 절대망대. 여러분 절대망대입니다. 절대망대 아니면 하나님 다락방 말씀운동 안으로 안 불러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면 절대망대 아니면 이제 결국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뭘로요? 계산하다가 계산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관계 회복되면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요, 그 사람 바꿉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제가 그게 믿어지니까요, 이제 의심이 안 돼요. 안 불안해요. 염려가 안 돼요. 교만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라는구나. 이걸 요즘 제가 조금 맛본다니까 평안해져요. 여러분도 이 평안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현장을 살릴 절대망대로 부르셨구나. 이걸 이번 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서 확실하게 누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됨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9가지 열매를 누리는 우리 현성교회 모든 지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가 절대 망대임을 깨닫는 한 주간 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가정, 가문, 현장 살릴, 정말 237 5천 종족 살릴 절대 망대임이, 영적 서미심이 깨달아지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